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보는 각도하고 듣는 각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북한 선거를 기억은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목사님이 대화했던 거하고 서로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대도 다르고, 또한 누가 부탁할 때에 부탁하는 사람 마음과 또 부탁을 받는 사람 마음과 또 듣는 것이 또 다르고 말하는 게 또 다르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 느낀 게는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내 자신의 생각했던 각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야기하셨던 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나는 걸 생각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받아들인 거와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에서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보면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또 누가가 있고 또 요한이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내용들은 비슷하면서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은 완전히 빠져있는 내용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대화를 하고 싶고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가르치죠. 근데 왜 4복음서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을까요? 6개가 아니라 8개가 아니고. 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psychology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보통 4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4가지로 나눠요. 그 4가지 나눈 거에 있어서 또 거의 곱하기 4로 되면 16.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양히 달라요. 그런데 그 다양히 다르지만 그 4가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 direction,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4개로 정해졌어요. 그렇지만 꼭 그 4개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4개 사이에서 중간으로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북쪽 있고 남쪽 있고 서쪽 있고 동쪽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P를 이야기를 합니다. A형, B형, 뭐가 있습니까? AB형 있고 O형 있고, 그 4가지로 해서 또 성격을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몸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밑에가 더 크고 위가 작고, 위가 크고 밑에가 작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춤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춤에서도 4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영어로는 melancholy, phlegmatic, choleric,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4복음서를 갖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제가 대화를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 구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4가지의 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 성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로 나눠줬는데요. 처음에 보겠습니다. 비교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마태는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 예, 마태가 썼습니다. 그 마태라는 분이 뭘 하시는 분입니까? 직업이? 세리 출신. 예. 그래서 텍스
예,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유대인 지파하면서 이분이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에 이분이 그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그 배경이 그 유대인의 배경에 쑥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예, 이 사람의 이름, 이분의 이름은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하고 같이 옆에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이게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라서 이 글을 잘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마가가 베드로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내용을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라는 사람은 이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예, 낮은 사람으로 그때 봤습니다. 피를 만진 사람은 좋은 직업이 아니고 나쁜 직업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의사인데 이분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예, 이방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음서는 네 번째 복음서는 뭐예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굽니까? 예,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쓴 서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의 목자라고 적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 쓸 때 누구의 중심으로 그 배경을 대상을 바라보면서 썼을까요? 예,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예,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쓴 대상들은 유대인이면서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마가는 이 베드로하고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누구 대상을 중심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이 복음서를 쓰면서요. 예, 이방인, 특히 로마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 누가는요, 이 의사하면서 사회적으로 취급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서는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자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제일 많이 했지만 어떠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요? 예, 성경 말씀 토라를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계급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우리 현지에서는 누가 계급이 제일 높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줘서.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대상들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탕제,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안, 그 다음에 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마리안,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genealogy를 뭐라 그러죠? genealogy 조상. 그걸 보면은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족보를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 안 하고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까? 예, 여자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마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께 갑니다. 아담을 창조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다. 남자, 여자 관계없이,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근데 마태복음은 이 족보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요. 왜 아브라함에서 시작할까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서 14 다윗 왕, 다윗에서 또 바벨론은 포로로 간 거, 포로로 간 다음에 누구에게 끝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자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킹, 우리 인간의 킹, 왕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공부하셨다 그러는데 예, 모든 사람. 요한복음은 2세들을 위한 쓴 복음서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똑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 우리에게도 제일 많이 그게 다가갑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 신성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 신성을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그 시대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또 뭐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 요한복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성소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성소에 나오는 그 중요한 물건들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중요한 물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손 씻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양을 이렇게 sacrifice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서 courtyard를 뭐라 그러죠? 뜰에서 이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뜰은 또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인해서 뜰이라는 것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이 지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양을 sacrifice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성소가 또 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네모를 만든다면 두 개의 네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네모는
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뭐요? 지성소에 있는 거기 안에의 번역계와 법계, 이제 거기를 mercy seat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중심입니다. 하늘의 중심과 땅의 중심에서는 이 십자가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왕자 있는 그 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심으로서 모든 성소가 이루어진데 이 요한복음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경험을 해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예. 요한복음 오늘 영어부에서는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3장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니고데모 만나는 경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듭남. 뭘로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물은 무엇이냐면 손을 씻고 제사장이 손 씻는 그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들려 있을 때에 뭐게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장에와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런 씻는 그런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를 1장, 2장, 3장 쭉 들어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성소의 경험을 걸어가는 경험 해서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네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 기다린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주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그 말은 각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라는 거 왜 말씀을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종에 대해서는 알고 또 모든 인류에 대해서 아는데 왜 여기서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창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지 합니까? 책을 봐야 됩니다. 기록된 어떠한 책을 보아야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이 없다면은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뭔가가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같은 경우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하는 말마다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냥 말하는 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할 때 그 생각, 나 굿모닝 해야 되겠다 하고 굿모닝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굿모닝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죠. 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매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많아요. 친구 만났을 때, 나 친구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조금? 가끔? 저는 거의 다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떠한 중요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뭐 우리 회사에서 어떤 미팅이 있을 때 그때는 좀 생각해 보면서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만났는데 생각하면서 이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되게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특히 남편과 부부의 이야기든지 부모님과 자녀 이야기든지 특히 누구 친구를 만나는지 직장에서 같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좀 덜 실수를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들어줄 건가 해서도 어때요? 중요해요. 대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위에 이렇게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을 조금 생각하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준비해서 오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력이 없습니다. 그거 또한 제가 이렇게 감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으로 표현해요. 이게 머리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러한 이 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전달한 여러 네 가지 책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달라요. 누구에게는 요한복음이 더 낫고 누구에게는 누가복음이 나에게 마음이 더 달고 누구에게는 마태복음이 나에게 더 달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네 개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때는 요한복음 너무 좋아서 요한복음 많이 읽고 한때는 저는 누가복음이 좋아서 누가복음 많이 읽고 한때는 마태복음에서 너무 이 예언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좋아서 읽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나눠준 것이 기회가 있으면은요 한번 보시고 한번 많이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항상 나 올해 1월 달부터는 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말 안 합니다.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항상. 왜요? 저는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읽고 다른 거를 읽게 되면은 그게 내가 읽었던 복음서를 받쳐주는 말씀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태초부터 얘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거는 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음이 그거를 창세기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지 창세기를 이해함으로써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창세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창세기 처음에 이제 1월 달부터 나는 이제 창세기부터 읽겠다 해서 창세기 내용을 쭉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니요, 출애굽기로 가죠. 출애굽 가면은 이제 또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재밌어요. 모세 뭐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 레위기 갑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뭐예요? 딱 걸려요. 왜요? 너무 재미가 없어져.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법이 있다,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는 읽다가 난 이제 못 읽어. 그만 읽어. 지루해서 못 읽습니다. 그죠? 근데 복음서를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은 이 레위기가 뭐를 이야기해줘요? 예, 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마음에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Numbers, Deuteronomy,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는 방법도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서 4가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여러의 마음, 각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몇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perspective, 그거는 제가 각도 맞습니까? perspective, 바라보는 각도. 예,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바라보냐면 자기 자신에서부터 바라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경에서 내가 어떻게 자랐냐에서 또한 복음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어떤 걸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나하고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서를 전달했을 때는 더욱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하지만 나하고 좀 다르다 하면은 내가 이런 거를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하는 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성격을 주는 것 같고요. 부부를 만나게 해서도 다양한 성격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똑같은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너무 달라. 아빠가 큰딸하고 둘째 딸과 이야기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딸들이. 저는 이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생각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해. 근데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얘들은 좋아해. 왜요? 우리 와이프는 필링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어떠한 각도로 이야기하느냐에서 또 다르고 받아들인 사람도 달라요.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조금 다른 면이 아니 좀 다른 면이 있는데 큰딸은 필러이 아니고 띵클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지식적인 철학적인 거를 대화할 때는 큰딸하고 저하고 말이 잘 통해요. 그 서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큰딸은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이야기를 이제 엄마한테는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있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 왜? 엄마 아빠가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딸은 굉장히 practical해요. 그래서 practical한 것에서는 그 한국말로 뭐죠? 현실적인. 그래서 엄마가 현실적이에요. 하고 감정 있고 우리 큰딸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뭐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대화가 잘 돼요. 예, 왜냐면 둘 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대화할 때는 뭐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면은 안 통해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뭐 감정적이지만 현실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현실이 아닌 방법이 반대가 뭡니까? 추상적인. 예.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대화를 작은 딸하고 하면은 이야기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때에 이게 복음도 전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왜 우리가 갑자기 옛날에는 청년 목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청년 목사가 필요하고 어느 때가 되니까는 또 우리가 음악 목사가 필요하고 어떤 때가 갑자기 되니까는 그런 구별, 디파트먼트라이즈 구별되니까는 이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아이에게 대화하는 거하고 또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대화하는 거고 그건 배경이 다르고 또 이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 이 내 복음서도 어떠한 각도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그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은 제가 아직까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좀 너무 많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저하고 좀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건 너무 좋아. 아빠는 일단 아들은 좋아. 네. 근데 이 사람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보다 현재로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어떠한 규칙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키워가는 방법은 그 교회의 어떠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침례 줄 때에 마태복음에서 이 성경절을 이용하고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또 마태복음에 우리가 가리키는 것 그 다섯 가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비아르투가 뭐죠? 상상보훈. 그래서 우리가 상상보훈을 이야기했을 때는 뭘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의 중심은 누구냐면은 왕입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왕. 그 이 왕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떠한 왕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요. 이 예수님에서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유대인은 어떠한 유대인인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상상본에 있습니다. 그 상상본에서 네 가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 만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세는 뭐예요? 첫 번째?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요. 예, 온유한 자. 그 다음에 thirst 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어떠한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그 십계명의 네 가지, 십계명에 있는 네 가지가 그러니까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계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것을 배경으로 갖고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 십계명을 다시 적었는데 그 시대에 맞게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뭐예요? 십계명의 네 가지, 다른 우상 숭배,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 관계. 예, 그러한 것을 다시 또 해서 이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인간과 서로의 관계. 그럼 뭐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혹시 peacemaker?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의 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뭐를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아르투드의 상상본에 나오는 그 8가지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우리 삶에 경험한다면은 가족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만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화하는 것을 내가 어떤 각도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 기독교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인간과 관계와 하나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잊어먹어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아침에 나서 너 잘해라.
너 오늘 잘못하면 너 혼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을 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그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인 있습니다. 여인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인만 혼자서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같이 잘못을 해야지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뭐 있다고 해서 잘못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는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관계에서. 그렇죠? 항상 어떠한 일이 틀어질 때는 뭐예요?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데서 막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딱 이 유대인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에 데리고 와요.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하기는 모세에서 성경 말씀에 적혀 있기는 뭐냐면 이런 여자는 어때요? 죽여야 된다. 말자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은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같이 잘못한 남자는 같이 해놓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각도와 랍비와 누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랍비와 그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성경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또 던져요. 두 개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야. 하지만 그 죄인의 바라보는 각도가 달랐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너를 해야 남자 어딨냐? 그 남자는 어디 갔냐?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 보고 뭐라고요? 먼저 던져라. 그러니 다 던져요, 안 던져요? 어떻게 해요? 못 던져요. 다 하나 명씩 도망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예, 자기도 안 한다. 자기도 정죄 안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싶어요. 왜? 내 자신이 남이 잘못한 걸 보이는데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못한 건 잘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돌을 갖고 다니면서 돌을 언제 갖고 다니십니까? 그 돌이 뭡니까? 가끔씩 우리의 말인 것 같아요. 말은 죽이고 살린다 하는데 막 던져. 물론 내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이 던져. 그러면 그 받는 사람 뭐야? 상처 받아. 그렇죠. 뭔가가 이상하게 상처 받아. 서로 우리는 뭐래요? 돌을 던져.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던지라고 해요? 아니면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 다 똑같아. 너도 잘못한 사람이고 나도 잘못한 사람이야. 어떠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나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만 보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각도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저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저도 호주에 돌을 몇 개씩 갖고 다녀요. 남이 나한테 돌 던지면 나도 같이 던지고 싶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서는 중심이 뭐냐면 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다른 각도에서 우리 삶에 맞춰서 볼 수 있게, 그래서 내 복음서를 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서를 바라볼 때는 다 각기 달라집니다. 똑같은 글을 봐도 한 분은 너무 좋았다, 한 분은 뭐라 그래요?
왜 이런 말을 써? 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딱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왜 이런 설교를 해갖고 내가 오늘 다른 데 갈 걸 가만을 못 받았어 한 사람 있고. 이제 말을 하는, 물론 어떤 사람들의 내용의 이야기는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글로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더 잘 쪼아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이 복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라보는 각도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에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성경 말씀 바라보면서 어찌 때는 내 자신이 삶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바라보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